할렐루야.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민서, 구자윤, 김선빈, 김성주, 김희성, 서현준, 안유건, 유은호, 이도윤, 이희찬, 임채연, 장준영, 장진호, 장희원, 최윤하, 최준서, 한휘, 한예준. 우리 이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 이들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살피면서 언제나 그 앞으로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아버지의 모든 수능의 일정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떨리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취업생들을 등반하지 않으라 참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이 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비전과 꿈을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즐기서 그들을 긍휼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속장 코이노니아로 속리산을 다녀왔는데요. 하늘은 정말 파랗고 또 나뭇잎들은 빨갛고 노랗고 그렇게 너무나 예쁘게 물들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마치 그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광경들을 많이 만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주는 이 화려한 풍경들은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섭리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편 기자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가기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오는 기쁨, 만족과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 어떤 특권이죠? 기도의 특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특권을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와 어떤 염려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평안한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밀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고 또 바다의 설렘과 물결 그리고 모든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키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것들이 견고히 서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순환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햇빛이 유달리 강했던 그 한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겨울과 같은 추위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또 산마다 들마다 형형색색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단풍과 꽃들을 보면서 또 매일같이 변함없이 아침이 왔다가 저녁이 오고 또다시 아침이 오고 또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뜨고 지는 이 순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질서와 안정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들을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나 염려나 근심거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세상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맡기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대지를 적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한 햇빛을 쬐어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새싹이 자라나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게 된 그 세상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시편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고 정말 기쁨이 흘러 넘치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기에 급급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 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감사로. 뭐라고요? 염려보다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운 분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최선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을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